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로 46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4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의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레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7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이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4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43장에서는 제단을 성별하는 제사를 드렸다면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달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의 1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달력을 말하는데요. 이는 지금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을 말합니다. 3월 15일부터 유대인의 1월이 시작되죠. 유대인들은 왜 이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보았느냐면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본격적인 시작은 유월절이라고 할 수 있죠. 유월절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째 달로 삼은 것입니다. 그 첫째 달을 니산월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때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숫송아지의 제사는 속죄제인데 그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르도록 했죠. 이것은 유월절 관습과 매우 비슷하죠. 유월절에도 피를 좌우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희생제물의 피는 속죄의 피이고 그 속죄의 피는 혹시 있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생의 피 때문이라는 것, 죄의 삭은 사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희생제물의 피로 그 사망을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 7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속죄의식을 행하는데요. 이때의 속죄의 대상은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죠. 만일에 성전이 더럽혀진다면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일 겁니다.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않는 한 성소는 결코 정결케 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달 열 나흘날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죠. 7일 동안 지킵니다. 유월절 전통에 따라 누룩 없는 떡, 곧 무교병을 먹고 제물은 첫날에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를, 그리고 명절 7일 동안에는 번제를 드립니다. 매일 이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 번제는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 그리고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제도 함께 드려졌는데요. 소제는 곡식의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소자는 희다라는 뜻으로 곡식가루를 말하는 것이죠. 소제는 번제물에 따라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에는 밀가루 1에바, 순양 1마리에도 밀가루 1에바, 그리고 이 소제물에는 기름을 섞어 드려야 했는데 소제물 1에바당 기름 1흰을 섞어 드렸습니다. 에바는 10분의 1 호멜로 약 22리터 정도 되죠. 밭이라는 단위도 에바와 같습니다. 10분의 1 호멜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흰이라는 단위는 6분의 1 밭으로 3.5리터 정도 됩니다. 소제는 그냥 제단에 올리면 그물 밑으로 빠지기 때문에 늘 번제물 위에 얹어서 드렸습니다. 이 소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들도 하나님이 추수하신 곡식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물 위에 올려져야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 어떻게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제처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얹혀져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46장 1절부터는 안식일 제사와 초하루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9절부터는 절기의 제사, 11절부터는 명절과 성회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12절에는 군주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종류가 참 많고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일 드리는 제사, 안식일 제사, 초하루 제사, 그리고 절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에 따라 제물들이 각각 다르게 정해졌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제사들의 제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하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군주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대 왕들은 번제단 앞에서 연설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안뜰 출입이 엄격히 규제되었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문 통로에서 예배할 수 있을 뿐이었죠. 제사가 행해지고 있는 안뜰을 바라볼 수 있을 뿐 그 안뜰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백성들은 안뜰 문 밖 입구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죠. 바깥뜰에서 엎드려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뜰로 들어가는 동쪽 문은 평소에는 닫아두었다가 안식일과 초하루만 열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남문과 북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사정은 바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이것은 군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주도 무리 가운데 섞여서 백성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갈 때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쪽 문과 북쪽 문만 개방되었을까요? 이것은 이미 44장의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동쪽 문을 닫아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들어오신 문을 통해서 나가시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원히 성소에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 문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섭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닫혀진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이 성소 안에 계신다는 그 약속을 상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찬양이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가지 않고 그 몸이 향한 방향으로 그대로 간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동문으로 들어오시고 다시 뒤돌아 나가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나는 과연 앞만 보고 걸어가고 있나요? 뒤를 돌아보지는 않나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의 전진을 하기를 오늘도 결심해 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물러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믿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향한 곳,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니 끝까지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